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더욱이 우리 2000년 또 4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에서 2%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2%도 아니고 0.5에서 1%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작은 시간이 남는 마지막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적 전쟁과 함께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소원들이 넘쳐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지, 어느 정도 열망이 있는지. 어제 우리 아이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엄마가 혼내면 그때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너 은혜가 너한테 잘못하면은 너 그래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잘 안 들지. 그랬더니 그렇대. 엄마 말이 맞긴 맞는데 너는 네 삶을 엄마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할 능력이 없지.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는 자기 삶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혼날 때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너 12살 되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랬는데 너 아직도 못 듣지 않냐? 너 하나님의 음성 지금 12살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않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너 진짜 네 마음에 듣고 싶은 소원이 있냐? 정말 원하느냐? 그러지 않지. 그랬더니 들으면 좋지만 뭐 안 들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별로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엄마 말씀대로 내가 어떤 일이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혼내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자기는 안 추리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만 그러면 좋은데 어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소원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되고 싶은,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원.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비결이 자기 약함이에요. 그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더니 일부러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잡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면 나 일부러 거기 가겠다.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제 돈을 통장에서 없애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함의 정도가 있지요. 누구나 없겠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약해요. 그 약함이 어느 정도냐면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그 원함의 정도가 삶이 바쁘면은 바쁜 거 쫓아가요. 그 정도 원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피곤하면 자요, 그냥.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 만나러 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모든 것을 삼켜야 돼요. 모든 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 때마다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세상 하는 거 그냥 편하게 쉽게 여유롭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적당히 이런 사람을 통해 절대 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열정을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듣고 속이 상해합니다. 속이 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니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막 그리스도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사단을 빨리 멸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 죽은 거에 대한 대가를, 죽은 거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안 보여주십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드린 사람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하고 안 쓰시면 또 그것도 은혜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인생이.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정말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빚어지고 싶은 열망,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은 그 소원들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고, 그 제가 오죽하면 26살 때 그 얘기 했댔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니까 하루에 3,000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여태까지 헛살았습니다. 3년인가 3년을 그냥 계속 그 기도를 하루에 3,000번을 매일매일 하고 다녔어요. 나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날마다 누가 보든 하면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내 안에 샤워 빗줄기처럼 임하게 해주세요. 뭐 그 소리 하고 다니고, 이 밥알을 씹으면서 이 밥알이 씹히는 것처럼 내 자아를 정말 박살내주시고 나를 깨트려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야.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든 상황을 연결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의 모든 걸 삼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열정은 키우는 거예요. 비전도 처음부터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희미하고 막연한 열정. 우리 안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누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 소원을 키우는 거예요. 그 소원을 계속 양분을 주고 계속 내 입으로 말하고, 양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는 것과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내 비전을 키우고 내 열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나간 사람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소리치고 외치고 차에 타면 운전하면서 주님 소리 질러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죽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을 외치는 한 사람하고 1310 틀어가지고 유행가 나오면 흘러가는 노래, 참 가락이 좋구나, 그런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겠어요? 달라요. 그러기에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짓밟혀도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짓밟혀도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유용하게 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했어요. 제가 아시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집사님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쌀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예. 근데 덩달아 다른 사람들이 막 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쌀 사러 가죠. 저 사람 쌀 사러 나도 가지. 아니, 집사님은 라면을 사와야 되는데, 집사님은 가스레인지를 사와야 되는데,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 남들 가니까 덩달아 가는 거예요. 뭐 쌀 사러, 다 쌀 사면 여기다 쌀만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라이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각자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덮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처치곤란이잖아요. 쌀 잔뜩 사다 놓으면. 여러분 다 쌀 2푸대씩 사다가 여기다 쌓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1년 내내 먹어야지. 물론 우리는 창고가 넓으니까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쌀을 사오십시오. 그러나 비유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게 부르심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도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직함입니다. 직함.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부르심이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는 직함이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목사로, 저는 20살 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20살 때. 그러나 진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38인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는 이미 오래전에 됐어요. 근데 목사가 부르심이라고, 교육자가 부르심, 선교사가 부르심으로 착각하는,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가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베드로도 사도잖아요. 야고보도 사도고 다 사도잖아요. 사도는 부르심 아니죠. 사도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나, 자기가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는지, 왜 다소성의 사람으로서 로마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다소성에 있는 사람으로 왜 내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율법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남들 가는 대로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았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보호하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3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고독을 겪고 광야를 겪으면서 거기서 자기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역 현장에 뛰지 않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텐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자 그때서부터 강태공이 왕이 부를 때까지 낚시하면서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부르자마자 부르실 때부터 순교할 그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전에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전심으로 달려가고 조금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불태워서 깨끗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들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삶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가 처신하는 말, 행동들을 딱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 삶이 보다 이 땅에서 풍성해지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지, 아니면 자기 인생만 관심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목회자도 궁금하고 성도들도 궁금하고.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괴계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시험 들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좀 해보려다가 무너졌다, 맨날 평생 이렇게 30년을 가요. 그게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괜히 사람만 원망하고 자기 연약함인 거 몰라요.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자존심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성을 쌓아놓는 것. 남자로서의 자존심, 내 과거의 경험의 자존심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깨트려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시켜야 돼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교회 떠날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항복되어진 삶이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자유를 줍니다.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진짜 부어지는 비결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정말 바른 방법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항복시켜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너띵인 것을, 노바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믿는 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거룩한 소원. 어떤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런 성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도록 해주지 아니하고 그저 잘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교회 멤버를 만들어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직분 주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키고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요 단순하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교회 일 이거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막 땜빵 하듯이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됩니다. 왜 번아웃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기름 부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지금 7년째잖아요. 저 번아웃 된 것 같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조금 더 피곤한 것도 없고 이전보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30년을 가도 저는 번아웃 안 됩니다. 번아웃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현장에 계속 가면 번아웃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목회라는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저 은혜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말 한마디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마음이 생숭해서 섭섭병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나마 나아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둘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그 열정을 가졌던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2년, 3년 지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냥 나도 다 해봤어. 그냥 그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되는 것. 이 사람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기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봉사는 많이 해봤어요. 교회 일은 많이 해봤는데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르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기왕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뭐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세상 방식으로 직분 얻어서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피치기에 싸워요. 밥 사주고.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예요. 실제 오일 갖다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하다가 헌신하려고 하다가 지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성도가 새로우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스스로 받을 줄 알게. 목사님, 물어볼 필요 없어요.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 자신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거치고 나보면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나중에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 사람의 숫자만큼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사역으로 착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개척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가 중형교회가 됩니다. 200명, 300명이 되면은 이미 자리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개척교회 가거나 아니면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똑같은 일인데 양이 많아지는 그 큰 교회로 가서 거기서 또 인원수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교회에 수십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근사한 건 뭐냐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선교,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체크업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뭔가 선교하는 일, 근사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줘요. 당신 이거 하고 당신 이거 하고 당신 이거 하고 이게 다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고 또 번아웃 되고 또 번아웃 되고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면 또 신선해서 하다가 또 번아웃 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디 유기체예요? 그게 어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그러게 각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생기는지 몰라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누가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돈을 주고 안 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거 맞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교회에 온다고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 부르심 하니까 덮어놓고 나도 비전을 달라고 10년을 기도해 보십시오. 안 줍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먼저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세워지는 과정.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2년, 3년 갑니다. 짧으면 6개월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과정. 정말 텔레비는 안 봐도 살 수 있고 밥은 안 먹어 살아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친밀함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일단 두 번째 통과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헌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헌신하라겠어요. 헌신의 밤 한다고 헌신합니까? 헌신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목마르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은 그때 비전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계속 그 부분을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계속 그 안에서 영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리고 나면 어느 날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오면 다 비전,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봉사예요. 비전이 아니에요. 저 의자 좀 정리해주세요. 이건 비전이 아니고 그냥 봉사예요.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건 템포러리로 하는 거지 라이프 타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정말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 그것을 이루어드릴 때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 3년 이상 지나간 성도들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대부분 끝났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들이 계속 불타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문지기여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고 내 인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기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심어야 돼요.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계속 그 비전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계속 심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때 그의 인생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CD 목회자들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CD를 들으시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정말 원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한 부분만 알아요.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초라한 삶을 살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십자가와 자기 부족함, 자기 실패한 거 이런 걸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잘난 것 자랑하고 잘한 것 자랑하고 이것저것 너무나 괜찮은 걸 너무나 많이 자랑을 해요. 셀그룹 안의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기 한계,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셨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아요. 십자가 말고도 복음 말고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 행함과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말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안 했지요. 권면이라고 그랬지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데 왜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권면은 담임 목사라서 권면할 때 권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전하면 되는데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가 보다. 저 지혜가 있어야 되나 보다. 아니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되어지는 걸 알게 하랍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 내가 봉사하되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봉사하다 지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모르면 사역하면 안 돼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국감을 선포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일부예요. 그리고 또는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십자가의 설교는 맨날한 지루하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윤리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행할 능력이 없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행할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은 없는데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좌절되죠. 그러면 딱 앉으면 벌써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귀를 닫는 거예요. 그만 듣고 싶다. 그러나 교회는 와야 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과 또는 근사한 자료를 인용해서 폼나는 설교를 합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것에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다가가지 않은 설교,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 충성스럽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인본주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잘 짜여진 감동을 주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독교를 전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 증거를 댈게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죄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생의 현실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답답합니다. 믿음 없음의 문제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자신 안의 육체적인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들어도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효과는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그때 제정신 찾고 메시지가 그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줘서 적어도 갈망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의 삶에 찌들리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도전이 주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합니다.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모하지만 그보다는 정말 어느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CD를 들어다가 이번에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저 뉴저지에도 우리 교회 CD가 돈대요. 거기에서 이 교회에서 나온 것도 있고 누가 카피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돌리는 사람도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미저리에 있고 타주에서 본인들이 돌려요. 그리고 안 줘요. 보관하고 돌려주고 무슨 빚 받는 것처럼 그걸 다 줘야 돼가지고 도로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사모하는 사람,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정도 열정이에요. 극성이에요. 극성스러울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변화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무능한 기독교, 무능한 복음이 되었을까? 왜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날까? 초대교회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삶에 적용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실제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면, my Lord로 my Savior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인을 다룹니다. 사람을 다루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죄 문제는 이미 한 번은 끝났어요.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봐야 이미 끝난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내가 밥 사줬었죠? 밥 사줬었죠? 밥 사줬었죠? 매번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웃기느니. 새로운 걸 줘야 되는데 맨날 밥 사주냐. 한 번 사준 거 3년 동안 울고 먹어요. 내가 밥 사줬었죠? 언제까지?
도로 리턴 받을 때까지. 그럼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한번 선포했고 그 문제를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내 자신을 극복하고 죄가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의 파워가 강력한 죄의 힘이 사람에게 계속 유전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냔 말이에요. 참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그래봐야 다음에 또 그러는데 표범이 어떻게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공자가 평생 동안 노력해봤어요. 그리고 죽을 때 하는 말, 나는 한평생 돌을 닦았지만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했다. 그게 그의 선언이면 공자보다 그렇게 더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계속 강단에 선포하고 그건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계속 말하는 거.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맞추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더 이상 고쳐서 사용하거나 개발할 여지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쳐서 사용할 수 없고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근사하게 표현하면 total depravity, 철저한 타락, 철저한 부패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데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뭘 가능성을 개발하고 무슨 뭐를 하는, 그건 다 차라리 그런 거 배우려면 교회에서 배우지 말고요. 스티븐 코비가 하는 리더십 세미나 가면 금방 더 잘 배웁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 세미나 가면은 자아를 개발하고 어떻게 우리 잠재를 개발하는지 그 세상에 잭 웰치가 더 잘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 하는 리더십 세미나 우리 교회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런 쪽에 자기를 개발하는 쪽은.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기대를 끊고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라는 거. 고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 뭘 고쳐보려고 한다네요. 우리 안에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고쳐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혹시나 해보니까 결국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이, 손만 베렸네.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느껴질 때 그때까지 십자가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입니다. 장식.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거나 우리 교회 사역자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면은 여태 그것도 몰라요. 그 얘기 하세요. 로마서 6장을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얘기예요. 타락한 아담의 삶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디벨로프 시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감정을,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육체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좀 근사한 폼나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정리하라면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처음 성령 안에 은혜를 받을 때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거 말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통과한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절망한 사람,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고독,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래도 혹시나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양파 껍질처럼 까고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철저한 비참함,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때 보여요. 영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영안은 기도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체적인 시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아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그때 알게 되고, 십자가로 사단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옛 성품, 옛 자아도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게 뭔지를 그때 알아요.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추구하세요. 추구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참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시집살이, 억울해도 인생살이 참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전의 옛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기를 이전의 옛사람, 겉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 즉 성령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영 안에서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고 내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합화해져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의 생각, 감정, 의지에 반응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아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지금 했던 이 나가 나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내 안에 영으로 새로운 자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고 여기고 그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철저하게 항복하고 그저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조금만 더 2%가 부족하니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한계, 아무리 근사하게 결정을 해도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리 결단해도 삶은 바뀌지 않냐고 거룩한 척 외식만 하는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알기만 하지. 자기 중심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바뀌면 우리 옛 성품은 거듭난 우리 진정한 자아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자아의 중심으로 대치하고 이 옛 자아나 옛 나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게 진정한 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신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죄의 충동이 생깁니다. 이기심의 충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삶이 도발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마다 우리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옛 습관이에요. 우리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 자아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그것을 붙들고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오래된 습관으로서 자아가 꿈틀거리면 그것에 반응하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자존심이 상할 때, 시기심이 나타날 때, 옛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을 합니다. 못 견뎌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옛 자아, 겉사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이 옛사람의 모습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집을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옛날 집으로 갑니다. 그럴 때 간 김에 계속 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문 열쇠 얻어 꼽을 쳐놓은 거 그거 옛날 가지고 그러 들어갔는데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왜 잡아갑니다. 나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집을 다 팔고 이사가고 지금 당신과 성도 안 섞이고 아무것도 안 섞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옛날 열쇠 꾹을 쳐가지고 주인이 안 바꿨다고 그거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음료수 먹고 그 침대에 자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이 잡혀들어.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옛날 집으로 가려고 그럴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핸들을 꺾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되겠어요? 간 김에 계속 가자.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오자. 이거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라니까요. 시기가 탁 나타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옛날처럼 반응하는 거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물 한 잔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면 자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저도 본능적으로 옛 습관대로 딱 핸들을 트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착한 거 하려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연습하는 그게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변화된 중심, 내 자아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옛날에는 내 혼적인 내 생각, 감정, 의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도 사실은 내 생각이 또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길들여왔던 삶의 패턴이에요. 사고방식.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길들여왔던 감정의 패턴,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씻으라는 거예요, 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변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소원이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 중심에서 변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화나게 하면은 즉시 반응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속을 줄 알고 화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데 내가 그런 것에 반응하게 생겼냐? 너도 잘못 봤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요 스스로 자기가 웃겨요. 많이 컸네. 스스로 자기 자신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흐뭇해하는 모습. 시기가 날 때 시기가 안 나요. 화가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웃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기심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기심의 종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이게 거룩한 습관처럼 몸에 배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것이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툴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운전을 어떤 사람이 그냥 저처럼 출발할 때 확 밟는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차를 타면은요 이상하게 살살 밟아도 팍팍 나가요. 그런 차는. 근데 하도 할아버지처럼 덜덜덜덜 그러면서 안 가는 사람 밟아도 안 나가요. 이게 그것도 길들여야 돼요. 한참 길들여야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즉시 거절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죽은 거를 내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옛 습관과 찌꺼기들이 있고 잘못된 생각의 패턴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깨 잡으면 재수 없다. 머리 맞아. 이거 다 진리가 아닌데 그걸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감정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옛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하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죽었으면 죽은 건데 안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거는 남편 밥그릇, 이거는 내 옆에 남편 베개 그러면서 계속 사진 갖다 놓고 여보 당신 옆에 여기 앉고 당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죽은 남편을 가지고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새 남편이 들어오겠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새로운 게 들어오겠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전 것을 여전히 붙들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 저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은 옛날 남편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 남편 아니네. 내 남편 아니네. 그러고 있으면 사라지겠어요? 이거는 내 남편 숟가락. 여보 하이 그러면서 옛날 남편 이름이나 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아파도 속상하고 한 열흘이든 한 달이든 열심히 울으세요. 울고 통곡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방법, 공격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체면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근사해도 체면이 안 세워지면 안 하는데 체면과 상관없어요. 남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남들은 자존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남들은 죄에 따라 움직이는데, 남들은 두려움에 따라 끌려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참고 핍박을 당하여도 견디고 주리고 목마를 때도 극복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 자식을 누군가 잘해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자식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죽었고 그걸 통해 변화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불행함을 느끼는데 복음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자. 억울해도 참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섭섭하지만 내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해 참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참는데 한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참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용수철도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용수철도 참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안에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자긍심과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된 것뿐이에요. 그 저절로 참아진 것뿐이에요. 내가 참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그 능력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중심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나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부탁하시는 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오직 예,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요. 주간에 말 섞지 않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분별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임하지 않은지 아세요? 너무 중간중간에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닌 중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인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그런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요, 성령을 따라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민족보다 나아요. 10만 명보다 그 한 사람이 나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기 원하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그게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일시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스스로 자기 발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지. 홈리스를 언제까지 돕겠어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도록 해줘야지. 계속 그때그때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10번 주다 한 번 안 주면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잘못 길들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자기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컵으로 물을 마시는데 이 컵이 입에 잘 들어가게 주님, 주님 다스려 주소서. 십자가 보혈로, 미친 짓이지.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시면 돼요. 주님, 이 마이크가 내 손에 잡혀서 떨어지지 않게. 정말 이 사람이 중풍 환자면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건 제가 대통령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건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면 좀 미친 사람이죠.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absolutely I need it, 정말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시잖아요. 그러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신학입니다. 기도 신학은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정말 원함. 아들한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너 정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 있대요. 그럼 기도해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된다. 너 은혜가 너한테 잘못할 때 그럼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러고 싶지 않대. 나는 화대로 기분대로 그냥 하고 싶대. 그래, 그건 기도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도 없다. 그냥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살아라.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얘가 성숙해져서 정말 이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일하소서. 그걸 놓고 간절히 소원할 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동일한 인격을 가진,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15장 30절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에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요. 유대인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을 핍박할 때 핍박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서로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됐으니까 유대인의 핍박에서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이 감당해야 될 핍박이란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매한 핍박들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 때는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는 핍박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보호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은사가 있잖아요. 희한한 능을 하나님의 지금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은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기도해서 은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바울에게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이런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와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그 기름 부음이 저한테 강력하게 흘러갈 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끄심을 통해서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부탁한 기도를 하십시오. 잊어먹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무시로 본인도 성령 안에 기도했고 또한 기도를 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늘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육하는 사역,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풀타임으로 세워가지고 필요하면 그들의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면서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냥 기도하겠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은 정말 보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웨일즈 지방의 부흥도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백 명의 스태프들보다 중요한 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회를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죠.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길 소원하시는 분, 지금 세 가지 드린 건 정확한 부르심, 십자가의 도,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된 세 가지 소중한 일꾼이 될 거예요. 다들 소원하지만 소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추십시오. 제 소원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또한 세워지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로 뿜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성령의 계시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걸 놓치면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무능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정체성, 십자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